이 옆 사람 같이 세배합시다. 설의 복 많이 받으세요. 받은 복을 나눠줍시다. 우리가 유교나 이쪽의 계통에는 불교나 복을 받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받고 더 크게 받고 더 잘 받고, 그런데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정말로 사랑과 정신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고 섬길 것인가 하는 이 나눔과 섬김에 대한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선진국은 특별히 믿음의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 보면 어떻게 하면 많이 돕고 섬길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참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돼. 자, 보세요. 하루살이가 내일 알아요, 몰라요? 하루살이가 내일 알까요? 몰라. 그러면 메뚜기는 내년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인간은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알고 그 후의 세계를 알까 모를까? 몰라. 만약에 오늘 여러분 몇 시간 뒤의 일만 잘 알아놔 버리면 대박 터뜨려, 대박. 근데 그걸 몰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감기, 지금 폐렴 있잖아요. 조그마한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얼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약해가지고 사람이 그 거인도 죽어나간다니까. 그렇게 사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삶을 산대요. 세 가지 삶. 따라서 태생,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지나는 것을 모태해서 태생이라고 해요. 태생. 자, 저 사람 태생이 어디야? 이거 그 말이고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사는 것이 태생.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7개월, 8개월 낳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은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 달수를 넘겼는데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야 빨리 나오라고 그냥 개복을 하고 그걸 빼낸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 태생이라고 하는데 태생. 그래서 이 태생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DNA 이걸 만나가지고 사람의 결정체가 거기서 딱 도킹이 돼가지고 세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커지면서 10달을 채워서 이제 아이가 이 땅에 나오게 돼. 태생.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일생. 일생. 영화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영화들도 있지. 남자의 일생은 별로 없는데 여자의 일생, 한 많은 여자의 그 일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를 아침에 잠깐 보니까 나오더라고. 나 카드 몇 개 보고 왔는데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그 장면 옛날에 한번 봤던 것인데도 아침에 잠깐 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하고 그런 일생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근데 거기에는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다양해. 그 일생이 어떤 사람은 120년까지 긴 사람도 있고 무드셀처럼 969세까지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청소년 때 간 사람도 있고 또한 유아 때 간 사람도 있고 청년 때 간 사람도 있고 또한 중년에 간 사람도 있고 노년에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 일생이란다. 다 같이 일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생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좋겠어요. 북망산에 가버리면 무덤에 묻히면 끝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영생. 영생이라고 해서 영생.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60, 70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요즘은 120년까지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오래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120년 예를 들어 산다.
12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120년이니까 노홍수 때에. 그럼 12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같은 날 두 분인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장을 같이 치렀어요. 명절 바로 직전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딱 숨이 거두어지게 되면 흙은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흙으로 가요. 그러면 영혼, 그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그예요.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죄가 있는 사람, 이 땅에서 감옥 가는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영생, 영원히 사는 지옥불로 던져요. 영원히 사는 지옥불로.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지옥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어떤 죄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형제에게 라가, 우리말로 이 개새끼야, 비인격적으로 욕을 했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형제에게 욕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해서 지옥불에 떨어져. 형제를 보고 사람을 안 죽여도 살인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했다고 해서 육계명 살인죄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서 지옥을 안 갈 수 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요 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길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살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단 말이죠. 영생. 그런데 죄 없애함을 받을 때에 어디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 그러니까 지옥 가서 고통 속에서 영생 얻을 수도 있고 천국 가서 영생 얻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옥에는 뭐냐? 영생은 영생인데 사망 권세 속에서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서 뱀과 무선 독사 완전히 고통 저주 어린, 여러분 혹시 몸 아파서 잠 못 자고 고통당하면 한속당한 것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이빨 아래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통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언제까지? 1, 2년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니면 세세토록 계속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지옥 따라서 지옥 형벌. 지옥 형벌. 자, 그런데 죄 없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게 돼. 어떻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아멘.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돼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돼서 죄값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해결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없이 함을 받는 방법이 내가 노력으로 된다? 내 행위로 돼? 안 돼.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살인죄가 없어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살인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는 죄대로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죄를 좀 어떻게 반가이 해보기 위한 하나의 그와 같은 방법의 수단, 자기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피 속에 이미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예수의, 그래서 우리가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걸 상징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귀한 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의 문 앞에서 너가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문을 지키는 자가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님의 백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갑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를 없애줬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패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셨거나 또 친지들이 오셨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원액, 이 원복음을 믿어야 돼요. 원복음을. 그런데 천국에 가서, 다 들어요, 천국에 가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고 만년이고, 따라합시다.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이란 말은 끝도 갓도 없이 계속이란 말이죠. 세세무궁, 끝이 없어요. 세세무궁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뭘 하고 사느냐? 지옥에는 세세토록 형벌을 받고 살지만은 천국에는 세세토록 다 같이 복락, 복을 누리고 낙을 누린다. 여러분, 복은 뭘 말하냐면 이번 명절에 와서 떡국도 드시고 가까운 부모 형제 만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서울서 6시간 걸리고 8시간 걸려서 왔는데 몰라 내려와? 서울 편한 데서 그냥 지내지.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 좋으니까 내려온단 말이죠. 또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든데도 또 내려오셔. 왜? 고향이 좋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좋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여행을 간 사람이 그 인천 공항까지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그 몇 시간씩 타고 가서 미국이나 남미 같은 데 올라가요. 너무나 좋으니까 구경하러 간단 말이죠. 관광을 가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군대 생활한 것처럼 그 고생하고 간다면 그 가게에서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시간 바쳐서 안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가. 천국은 너무나 좋으니까, 관광보다 1000배, 10,000배 좋으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좀 우선에 가기 싫고, 또 내가 뭐 바쁘다 뭐다, 전부 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거든. 장난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꼬임에 빠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죽는데, 내가 죽는데 친구 가서 대신 죽어주냐? 안 죽어줘요. 내가 남편이 죽는데 아내가 대신 죽어주냐? 안 죽어줘. 그러니까 믿으면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아무리 믿지 않은 아내가 못 다니게 한다 할지라도 난 교회를 가야 되고, 남편이 못 다니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부모님이 날 낳아주고 길러줬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를 반대하고 못 가게 해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왜? 부모님 지옥 간 곳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부모님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난 나란 말이에요. 친구는 친구고 난 나야. 내 자식을 내가 아무리 예쁘게 기르고 키우고 낳아서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자식 지옥 가는 길과 내가 천국 가는 길이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같이 끼고 갈 수가 없어. 왜? 1대1이기 때문에. 1대1.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 받으세요. 그 복이 세상적인 오래 살고 물질 많이 가지고 뭐 자식들 잘 떼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복 받으세요 할 때에 우리의 복은 영생복락. 다 같이 영생복락. 영생복락.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설이 한 며칠이니까 끝나니까 다행이지, 한 달 동안 설수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 한 달 동안 설 계속해서 쉬고 놀으라면 옆 사람 같이 엄청나게 지루하다, 엄청나게 괴롭다. 놀으란 것이 괴로운 거예요. 뭐하고 놀 거예요? 부인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막 밥 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괴로워. 한쪽은 좀 한쪽은 힘드니까.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쉬니까 이제 내일 오늘 오후에 어디 가고 내일 어디 가? 그 다음 날은 어디 가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이틀 쉬어주고 잠깐 아쉬우니까 좋은 것이지, 계속해 쉬라면 그것처럼 지루한 것이 없어. 옆사람 같이 적당한 일을 해야 한다. 뭐 적당한 일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노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놀아 했더니 한참 놀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못 놀겠다고, 뒤에서 못 놀겠다고, 지루해서 못 놀겠다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은 따라서 복락, 복을 누리고 낙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지루하지가 않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 낚시질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주일 하고 나서는 코피가 터져갖고 쓰러졌대. 너무나 좋아서 했는데 지쳐가지고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귀한 영생복락이 있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한 북쪽에 있는 링컨이 총사령관인데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참모장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총사령관이었던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전쟁도 승리하고 간단히 해결된다. 다 같이 우리가 누구 편이 된다? 하나님 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서 이 시간 하나님 편이 돼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항상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사역, 훈련을 받고 사역하고 봉헌하고 이 수레바퀴의 삶, 이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같이 시작. 저 위에도 한번 해봐요. 그렇지. 그러면 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 시편 1편 1절 시작. 자, 세 가지 다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하지 말아야 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아멘. 그러므로 사탄 원수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죄인의 길을 항상 죄인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건방과 거만을 떨게 하고, 그래갖고 방장망팡하다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자식들 사업 크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권력 가지고 이렇게 하게 그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을 키워줘야, 믿음으로 살게 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부자 돼가지고 큰 재벌 돼서 막 회사도 몇 개 가졌어. 근데 부인을 세 사람 네 사람 얻어가고 그러면 집안이 뭐 될까? 옆 사람 같이 개판된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런 걸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기도하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잘 못 살아도
가정 중심으로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본인도 행복해져. 아멘.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뭐 서울 고대 연대 뭐 스카이대학 좋은 대학교 하면서 막 학원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 갔어. 장가 가지고 다 명절 때 내려오지도 않아. 왜? 서울에 있는 부잣집 딸하고 권력 있는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와보지도 않아. 그 고생하고 그 자식들 가르치는데. 또 그리고 또 청와대까지 좋은 데 갔다 수갑 차고 또 감옥 들어가.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제목 갖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옆 사람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뭘 그렇게 가르쳐줘도 꼭 못해 그것을. 교회 안 나와도 전혀 신경 안 써. 학교 안 가거나 학원 안 가면 막 벌벌 떨고 야단이야. 옆 사람 인사,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해봐, 내가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자식 농사 크게 잘 지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믿음은 다 떠나가고 깐부기 되고 만단 말이에요. 깐부기 되고 말아. 너희는 크게 안 되어도 괜찮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성경 1독 이상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만나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해줘봐요. 어디 가서 가든지 무상가 다 살 수 있지.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려면 얼마나 높여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쉬운 거 더 쉽게 해야지. 자, 그러면 더 잘 되는 비결. 자, 2절 영적으로 더 잘 되는 축복의 비결.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득달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성경을 막 읽고 더 좋아가지고 막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아유 밥 좀 먹어 막 그렇게 할 정도.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막 쓰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주의하잖아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기도 좀 그만하고 왜 그렇게 처리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야, 밥을 먹어야지 너 공부를 하지.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되냐? 이 정도 나와야지. 옆 사람 같이 꿈 같은 이야기다. 꿈 같은 이야기야 그것이. 여러분 기도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기도한 자식이 곁길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 자녀가 곁길로 갈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내 글쎄. 그리고 틈만 나면 또 전도하러 가려고 하고,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아이고, 하나님이 다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원종수 교수처럼 책만 피면 시험 문제만 앞에 놓으면 성경이 그 시험 문제가 책이 착착 넘어갔는데 뭔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를 알면 일곱을 깨달아 버리는데 뭔 걱정이냐? 뭐 대동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글을 들어서 크게 쓰신데 감당을 못할 정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라북도 그 순창인가 그 옆에 그 무진장이 그쪽에 하여튼 유태영 박사가 있어요. 유태영 박사. 유태영 박사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녀요. 풀을 베러 다니고 소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해. 새벽기도. 교회 첫발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뭐냐? 유태영 박사 나왔죠? 건국대 부총장이야. 새마을운동에 이분이 정신적인 모티브가 되어줬고 덴마크를 그대로 전수시켜주면서 이와 같이 큰 일 감당하게 된 유태영 박사예요. 지금 그
뭐 방송국에 엄청 많이 다녔죠. 자, 그런데 저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 중학교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진학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뭘 하냐? 여러분 6.25 그때니까 6.25 끝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대요. 구두 닦기를 해요. 구두 닦기. 그래 구두 닦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구두 닦기를 하면서 또 신문파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야간을 졸업해요. 고학으로 또 대학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유학 좀 보내주세요. 유학을 꿈도 꾸지 못할 때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덴마크에 농촌을 살려야겠다고 이 덴마크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황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덴마크 황제 이름을 써고 딱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요. 당신을 코펜하겐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시켰으니 오라면서 비행기표까지 다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봉투에가 그 덴마크 그 황제의 이름이 써졌고 귀하 써놨으니까 갖다 줬더니 황제가 보고 이런 사람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하고 유학생으로 완전히 풀장학생으로 비행기표까지 보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분이 덴마크의 그 정신, 낙농정신, 덴마크가 완전히 술로 절여가지고 도박으로 절여가지고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덴마크의 그룬투비 박사 있죠. 그룬투비 박사가 바로 덴마크를 정신적인 개조를 시키면서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살 길은 오직 이 길이다. 그러니까 낙농과 이와 같은 이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유럽의 아주 대단한 모범적인 나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새마을운동의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그 일을 해서 오늘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거 다니면서 그렇게 정신 계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좀 많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돌아갔는가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청년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만 합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쪽에 하나님 쪽에만 딱 합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바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선교를 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학생들과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쓸 것인가, 어떻게 더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렐루야.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설날에 함께 방문하신 여러분들 또 더 나가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에 동참하여 영광 누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